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일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 국가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가를 이루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에 준하는 권리,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없는 영토, 주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토가 없으면 국민 주권이 존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권 없는 국민 영토는 너무나 처절합니다. 우리 일제 36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주권 없는 국민 영토 속에 있었죠. 나라 즉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존재합니다. 스포츠 경기, 또 국민 총생산, 복지 혜택, 다 이게 자국 그 국가 단위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대표라 그러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태극 마크,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극 마크 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에 임하죠. 국민 총생산은 무엇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총 생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한 거죠. 복지 혜택은 어떻습니까? 복지 혜택도 그 나라 세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같이 국내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외국인들에게는 잘 혜택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나라 국민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도 저는 국민만 바라봅니다. 왜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왕조 시대는 왕이 나라였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왕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국가 시대가 되면서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의 힘이며 원천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그 권력과 힘을 왕이 가지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가지기도 하고 국민이 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력은 누구에게? 왕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존재하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임하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 그래서 이 완성을 위해서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파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전파하며 예수님의 등장이 임박하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임박하였음을 전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이미 바로 너희 옆에, 바로 너희 삶의 현장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알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올 것이다.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후에 예수님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면서 메시아 예수님 오셨음을,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며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였다면 이미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던 악한 것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영적 무지, 또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삶이 저렇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왜 변화가 없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초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또 구원 초청에서 영접하다 보면 맹숭맹숭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느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눈물 흘린다고 진실이 합니까? 모두가 맹수맹숭하다가 아무리 진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 자체, 외부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내 마음에 영접하여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시 사람이 변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면 이제 확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도 삶이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통치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도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꿈을 두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불가능하고 정말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치하시는데 내 기도가 열매와 결과가 없다?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안 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과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좀 깨끗해졌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어디 이제 좋아졌다고 가요. 세상으로.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옵니다. 다시 귀신 들려서.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
내 말 좀 들어있어요. 내 말 좀. 내가 이야기는 좀 듣고 나가서 돈 벌러 가지 말고 내가 먹이고 입히 줄 테니까 여기서 한 달은 좀 지내라. 안 됩니다. 안 돼. 이제 뭐 좋아지니까 이제 좋다고 누르러 나가. 언제 나간지 모르겠 나가요. 그리고 다시 안 좋아져서 다시 들어. 또 기도합니다. 그럼 더 세죠. 더 힘들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하였기 때문에 이 귀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고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안 된다고 하느냐면은 내 때,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맹인을 통치하시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걷는 사람을 통치하니까 걷게 되는 것이고 나병 환자를 통치하니까 깨끗함이 되는 것, 얻게 되는 것이고 기멍은 사람이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리고 뭐죠?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니, 왕으로서 통치하시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십니다. 실제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거친 풍랑도 잔잔케 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통치하십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나의 모든 것을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왕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즐겁게 살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모두가 선택한다. 중요한 거죠, 행복.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존심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죠? 그들은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제가 우리 리더십들 교육할 때 한 번씩 전에 더 섬기는 자가 더 리더십이다. 어떤 리더십은 본인 셀만 다 붙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노인 한나에도 생각을 하면서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서 섬깁니다. 누가 더 리더십입니까? 더 많이 섬기는 그분이 더 리더십, 더 큰 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강은 섬김으로 맛을 보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 정도로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온 인류를 섬기신 분이 본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세상 나라와 달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더 큰 자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은 이름 있고 힘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 그 작은 자 그 하나라는 사람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연약한 짓지 않아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거 이미 내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옆에 지체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 작은 자 하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은 5천 명 먹을 것을 가진 자가 큰 자입니다. 내 손에는 5천 명 먹을 것이 있어. 이게 큰 자죠. 하나님 나라는 내 손에 있는 5천 명 먹을 것 먹이는 자가 큰 자입니다. 먹이는 자. 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고 또 요즘은 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연락이 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김의 손길을 내어 미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더 힘든 지체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도 바쁘지만 더 어렵고 힘든 지체를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뭐죠? 큰 자예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은 그 시간에 그만큼 노동을 해야 그에 걸맞은 품삯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늦게 들어왔어요. 잠시 일했습니다. 제대로 된 품삯을 받습니다.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런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자신의 가진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는 그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이 나라를 세워갈 때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논리도 다르고 세상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서 세상 원리로 사는 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에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삼남한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게 하여서 이 온 나라, 이 온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 세상의 원리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비가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코로나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현장 어디에서든지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예물세는 꼭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우리 신원수 지사님 통하여서 떡과 음료로 우리 성도님들 대접을 받습니다. 나누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입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대접하는 손께 만배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로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예물드리 치드리게 하늘의 시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행동케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 가지 불편한